오늘은 메워진 우물 위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면 인생이 형통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메워진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여러분, 유목민이 짓지 않은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나 결실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도 농부가 꿈인데요, 이게 농부가 꿈인 것과 농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제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신혼 때 한라봉 나무랑 블루베리 나무를 1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주고 많은 나무들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조그만 블루베리 한 알조차도 결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 이삭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 좋은 땅이 있었던 것도, 좋은 농업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이 13절의 말씀을 보실 때 비슷한 말씀이 혹시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듯 지금 이삭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듯 이삭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00배의 결실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이삭에 대한 블레셋의 시기가 단순히 감정의 동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충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충돌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았고 심지어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또 농경사회에서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 네게부의 지역에서, 그곳은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의 지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이 물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물을 메워버리고 덮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충돌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굉장히 이것은 불의한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해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내가 손해보고 또 희생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길이고요,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흙으로 메웠던 우물에 대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삭이 가장 떠올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 우물을 빼앗고 싸우는 일들은 이삭의 때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만큼 우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 우물에 대한 값어치를 주고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제 이 우물은 아비멜렉의 몫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메워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척박하게 고난을 겪어야 하고 메워지는 일을 겪어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다 용납되거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체포돼서 이렇게 압송돼서 이렇게 총독 앞에서도 서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도 서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불의하다 그러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저주를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생각해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것을 볼 때에만 기꺼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너 하나님께 복 받았잖아. 그리고 너는 많은 것을 창대하게 이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그랄의 왕도 애굽 왕 바로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 사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세상은 교회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때에도 또 오늘 이 창세기의 이삭의 때에도 그들이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한켠에는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그랄을 떠나게 되거든요.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 너희가 나를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될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다시 아버지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메워진 우물을 파서 이 우물을 얻게 되면 그랄 백성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가 이렇게 하고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문의 의미는 다툼이다. 나에게 지금 곤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서 우물을 파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이 신나의 원문의 의미는 고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누구에게 고발할까요? 하나님께. 왜요? 지금 이삭은요 이렇게 우물을 빼앗겨도 그랄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죠?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 상대를 향해서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주여 참으린 자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어때요? 불쑥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심지어 정말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기는데 그냥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죠. 주님 여기에 와서도 빼앗는다고 느끼면 이제는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이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삭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사막에서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팔 때마다 뭐가 생기고 있어요? 우물이 생기고 있죠. 세상에 가서 다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사람은 이삭을 해야 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번성하리로다라는 원문의 단어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삭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이 우리를 해할지언정,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잘 되려고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시긴 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위협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문제도 능히 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사람은 외삼촌 라반과 같이 고약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손해를 끼치려 할지라도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물론 야곱이 이 이야기를 쓰고 나갈 때 이 양들에게 뭐 어떤 나무를 보여줬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런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얼룩지고 무늬가 있는 양들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야곱은 꾀돌이고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런 연약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예배했던 곳이에요. 여기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곳에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고난과 또 인생의 문제와 해결,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떠나게 했는데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너희가 참 불의하지 않았냐? 우물을 메우고 빼앗고 쫓겨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복 주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꾀를 쓰지 않고 인간적인 이익을 따라 쫓아가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 같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다면 이 메워진 우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들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